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백받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갖는가? 바르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다가 이런저런 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만 데리고 북쪽으로 멀리 이동을 해서 조용하게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 시대에 너무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이 정통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이때 당시 이 고백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 고백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백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인정하지는 못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된다? 사람들이 전부 비웃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백을 받아내는데 너희는 사람들은 이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진 목수아들로 알려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 이스라엘 왕은 다윗 동네에서 나는 거야. 다윗 동네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나야 되는데 예수는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왕족 후손도 아닌 목수 아들로 목수로 일하고 다녀요. 이런 비천한 자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북쪽으로 멀리 떠나서 집중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확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준 이는 교부가 아니고 유대의 랍비가 아니고 유대의 서기관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 당시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가르쳤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진리를 추구한 그리스 철학자들, 그들의 어떤 철학적 탐구로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랍비들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본인들의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지식을 가졌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오늘 후대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네. 초대 교회 1세기, 2세기에 일어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제자만 이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 바울은 직접 부른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닌데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 곧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반자다. 이렇게 에비온파는 이 복음을 부정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에비온파가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아주 어지럽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러한 주장을 해서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이런 그룹이 됐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이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 헬라 철학, 그리스와 이 로마의 이 신비, 또 동방의 신비,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그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리를 만들었느냐? 그들은 육체는 타락하여서 악하고 저급한 것이고 인간에게 있는 영은 깨끗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영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그들 안에 어떤 예정된 자들에 대한 이 영적인 선강, 영적인 빛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영적 지식을 얻어서 육체를 벗어나 초월적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육체로 고난당한 것 부인하고 육체로 죽은 것 부인하고 육체로 부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 그것도 부인하고 그리고 심판도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원론, 육체와 영으로 이원론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영을 믿지 마라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육체로 오신 분으로 땅에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사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보좌에 오르셨고,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십니다.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이렇게 못 믿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리가 정리가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밝게 정리된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참 복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신비 종교죠. 어떤 영지주의는 어떤 신비예요, 신비. 이 영적 지식을 얻어 초루 빛의 세계,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영적 신비를 주장하는 신비 종교가 초대교회에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는 동방의 신비 종교와 연합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통째로 부인하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은 뭐냐? 사람들이 실제가 아닌데 가상현실로 인식해서 잘못 인식을 한 그러한 결과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죠, 그들은. 예수님은 육체로는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것,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못 본 것이다. 환영을 잘못 보고 그렇게 실제로 인식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동정녀를 통해 몸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자랐고 고난을 받았어요. 예.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마르시온이라는 이런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1세기 말 그리고 144년경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바울만 추종합니다. 바울파예요, 바울파. 예, 참 헷갈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리고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서요, 율법서이지 성경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10가지 신약서신만, 그리고 누가복음만 성경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마르시온도 역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신은 악하고 부족하고 분내고 저급한 수준의 신이고, 신약의 신만이 참 사랑의 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기독론에서 상당 부분이 발생했는데, 기독론에 어떤 게 문제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이걸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은 것,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신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마르시오는
바울파였고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역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정리 안 돼서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몬타누스는 하나님도 믿어. 그리스도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성령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성령론.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기만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네. 이렇게 자기를 특별화했습니다. 네.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적용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진리의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입니다. 자기 혼자만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이 자기만 통해서 말하는 것, 그건 이단이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래.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이해 못하는 예비론파,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기독론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자기를 통해서만 말하거나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이단입니다. 몬타누스는 자기를 통해서 말을 성령이 하는데 곧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엄격한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지라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들이 신론에서 문제가 있죠. 양태론. 복음과 율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기독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론에서 문제가 생기죠. 신론은 양태론을 얘기합니다. 양태론은 뭐냐? 한 존재예요, 한 존재. 예를 들어서 물이여가 있어, 물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고체가 되고 어쩔 때는 기체가 돼가지고 물이라는 한 성분이 기체도 됐다, 액체도 됐다, 고체도 됐다, 얼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 신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만 변형시켜서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는 다른 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참 신이다라고 말할 때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독립된 인격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면서 그 신의 본질이 동등하셔요. 그래서 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의 신성의 본질에서 똑같고 신의 능력이 똑같고 신의 권능이, 이 영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서도 신비하게 서로 연합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에서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단수로 쓰면 엘입니다. 엘이 아니에요. 엘로힘에서 신들로 나온 복수 단수입니다. 복수로 쓰여진 단수 명사예요. 엘로힘이. 그래서 이 엘로힘이 설명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대로 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하지 않고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 거기에 복수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라고 쓰고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은 물에 있고 성자 예수님은 물에 서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나타났고 그 위에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17절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합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때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거는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서 알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고대 근동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갓, 이 갓이라는 영어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엘로힘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신들이 많아, 신들이. 예. 그러니까 그 신, 엘로힘으로 알려진 이 신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말뚝도 아니고 예? 몰렉도 아니고 여호와,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오직 유일하시다.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고 할 때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신은 세 존재로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신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이 성령,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한 존재가 모양을 바꿔서 나타났다. 이거 이단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인격체예요. 만약에 한 존재여 보세요. 안 맞는 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줍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라면 이쪽에서 기도한 다음에 이쪽으로 얼른 옮겨갖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받아야 돼.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놓고 이쪽 가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육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2
이 신이신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가면 신령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가면 신비로운 영적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초대 사도들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하늘의 의가 옷 입혀졌어. 하나님 앞에 무죄 방면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뭘 해야 막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 에비온파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은은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장 10절에 단번에, 12절에 영원히, 14절에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17절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안 한다. 기억도 안 한다는 건 뭔 말이냐? 죄의 목록에서 지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부족한 은혜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참 복된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이 뭐냐? 로마서 4장 6절 7절 거기 같아요. 로마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여김을 받은, 의로 여김 받았다는 거, 죄 없이 여김을 받는 거,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법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 불법이 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없어져.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갖고 통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통치자가 돼서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뭐가 복이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날로 돈을 한 사람은 343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1000억도 없죠. 1000억이 10개 모여야 1조예요. 1조가 300개 모여야 300조잖아요. 여기 왔던 정몽준인가? 우리 여기 교회 왔던 정몽준인가, 그분하고 내가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내가 돈 얼마나 있는가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1조 몇천억 있다 하더라고. 1조 몇천억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100억만 있어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돈이 없어. 여러분을 팔면은 돈이 좀 될라나?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왕,
일반 역사 속에도 나오는 이 온 세계의 역사 속에 나오는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윗 왕이 왕이 된 것, 통치자 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은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이 최고 복이다. 네. 그래서 일생 동안 추구할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최고 복이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예수를 믿어, 다윗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다윗에게 준 언약 속에 예수가 씨로 들어있었어요. 네? 다윗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씨가 예수인데,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 있는 씨인 예수를 믿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실제 상황을 복음서를 통해 듣고,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고,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증거된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오직까지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못 가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예? 이 활동하는 이런 과학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이버 공간 없는 세계가 탁 이 잭을 연결해 가지고 열면 다운로드돼서 거기에 나타나. 핸드폰에 나타나, 컴퓨터에 나타나, TV 화면에 나타나. 사이버 세계가 탁 나타나네. 그러면 사이버 공간 세계 없는 가상 세계가, 사이버 세계가 화면에 잡혀서 나타나네. 이런 기술이 오늘 인류에게 허락이 됐어요.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공간이 있는 것은 알면서 그 너머 영의 세계는 모른다. 영의 세계는 믿지 못한다. 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고,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블랙홀도 모릅니다. 블랙홀의 실체도 모르고 블랙홀에 들어가서 블랙홀을 탐사도 못하는 거 인간의 실체입니다. 네? 인간 머리 뭐 뛰어나고 난리를 해도 블랙홀도 몰라요. 블랙홀, 이 블랙홀 우주 공간에 있는 블랙홀도 모르는데 그 너머에 빛의 세계에 있는 이 초월적 신을 어떻게 아는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이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해, 이 예수 믿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어진 부여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들은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복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리를 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은 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예수를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요.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철학자가 진리를 모릅니다. 과학자도 진리를 모릅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도 진리를 몰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진리의 성령만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생입니다.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지식 아닙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아닙니다. 예?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진리의 성령은 이 진리를, 이 지식을 전해줍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특권이 있는데 그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예요. 흑암의 통치, 죄악의 통치, 죽음의 통치, 악의 통치를 하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사탄 마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악한 자가 통치 아래 있다.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사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합법적인 통치권을 넘겨줬어요. 사단이 그래서 임금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님도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찾아드릴까?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함. 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두 군데서 나오고 있죠. 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많이 하지 않냐니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사탄을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사탄을 세상 통치자,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은 왕을 얘기합니다. 네?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권,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 백성된 교회의 성도에게 미치지 못한다.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박탈하거나 하나님 백성되는 자격을 끊어내거나 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사탄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며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씹으며, 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사망의 독이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들의 권세를 박탈하거나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는 생명 권세 아래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지혜를 예수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며 얼마나 권세 있는 자들이며 얼마나 부유한 자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이 없고 비슬거리지만 실상은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기야 자기를 향해 한번 합시다. 자기야 자기를 향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된 이 신분을 분명히 확인하면 자기의 존재감, 내가 돈 없고 집 없고 백 없고 못 없고 못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늘의 특별한 신분 지위를 얻었으니 내가 존귀한 자구나. 앞으로 목을 들고 배를 내고 가슴을 쳐들고 걸어다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목 숙이고 너무 빌빌거리고 다니지 말고 가슴을 쳐들고, 네? 배를 들이밀고 여봐라 이렇게 걸어다니시길 바라요. 존재감, 자기의 존재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나면 자기를 자기가 존중하게 귀히 여기잖아.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돼. 네.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지옥의 권세가 끊지 못하고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열고 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줘요, 안 줘요? 자기 자녀들에겐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집 열쇠를 잠가놓고 남의 자녀에게 집 열쇠를 줘요? 자기 자녀들, 자기 식구들만 주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드나드는 열쇠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나무 아비에는 안 줘요. 나무 아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있지만 예수 이름을 통해 천국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드나드는 자기 자녀가 아빠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자들도 내가 사자 늘 보는데 숫사자에게 자기 새끼들이 가서 비비고 뒹굴고 그럽니다. 나무 새끼는 숫사자 금방 물어 죽입니다. 자기 새끼는 안 물어 죽여요. 자기 새끼는 숫사자에게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어요.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영역 속에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권 속에, 권세 속에 들어간 자요,
천국 비밀의 열쇠를 갖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은 얼마나 부자인가. 부자죠. 알겠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자다. 이 부요함이 넘쳐야 돼. 이 부요함이 넘치게 되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때부터 헌금도 하고, 이때부터 집도 팔고, 이때부터 방도 팔고, 이때부터 논도 팔고. 이 부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감사로. 하나님 천국이 내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면. 그리고 물질을 바칠 뿐만 아니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누구를 드리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것이 없어. 그러면 뭘 드려야 돼? 자기 자신을 드린다. 다른 사람을 갖다 드리지 말고 자기는 놔두고 옆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받으옵소서. 그러지 말고 누구를 드려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